지탱해 주셔서 오늘까지 저희가 살아있고 또 지탱되고 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 마음에 참으로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지 않으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또 반드시 해결할 길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떨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만 보게 되는 저희 연약함을 주께서는 아시고 저희를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우들이 참 이제는 거의 다 중년이 되고 또 더 나이가 연만해져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입니다. 주님, 자녀들로 인한 짐도 많고 또 부모님들로 인한 짐들도 많은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짐이 무거워지고 또 다리가 후들거리고 저희 육신은 연약해지며 저희 정신도 연약해지는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저희를 도우실 때이오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희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는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이 두려울 일이요 또 들지 못할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것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시사 우리가 모든 상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옛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의 새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참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악에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는 것 가운데 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누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업과 우리의 모든 기업도 우리 자신 한 사람 신자 때문에 지탱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희 자신을 대표하는 것 주님이 받으실 때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실 때에 저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16장인데 6쪽입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를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는데 우리 해나가 지난 화요일 날 딸을 낳았습니다. 네, 조금 젖바는 힘이 약해서 그리고 약간 기흉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원했다가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젖바는 힘만 강해지면은 다시 이제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 공경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이 참으로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에 대한 태도는 공경의 태도, 순종의 태도가 옳은 것이다, 바른 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서양 철학의 스토이카파 주장하는 대로 부모 공경이 사물의 본성이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동양 유교 철학에서 부모는 하늘과 같기 때문에 효도는 인간이 지켜야 할 제일 우선인 도리라 생각해서 공경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특히 신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부모 공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하시든지 못하시든지 간에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하신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제한적 의미에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인간도 사실은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존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직장 상사나 또 자신의 윗 권위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지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합니다.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고 장수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 공경은 자녀가 이 땅과 교회에서 복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도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공경의 의미는 뭐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바울은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경은 순종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공경은 순종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공경,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 전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가져야 할 중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공경은 무슨 뜻이라고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배려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이 함께 든 태도를 말합니다. 사랑하고 공경하고 배려하는. 자,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고 공경하고 배려하고. 예. 다음번에 언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순종하는데 그냥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이처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지요. 동시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먼저 잘 가르쳐야 되지만 또 하나 부모들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합당한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명령에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뜻에 합당한 명령을 자녀들에게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동시에 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지혜로우신 이러한 성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순종을 배우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사실 자녀와 함께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는 없죠.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그 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중2 되면 두려워하시죠. 그죠? 사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부터 참 부모님들은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훈련시키시는 의도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간절한 기도를 어디서도 배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아이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무능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또 알았겠습니까?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성숙의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그 기회를 오히려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성숙 중에는요,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도 사실은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 뭘 얻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을 통해 뭘 얻기를 원하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냥 무조건 키웠습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보통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죠?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은요, 기쁨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거는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기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행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자녀를 주신 목적은 그것 아니에요. 자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우리 집에. 그래서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기쁨과 행복이 목적이면 잘못하면 4개월 내에 없어질 수 있고, 태어난 지 보통 4살 되면 사라집니다. 4살까지 재롱 다 피우고 그때부터 반항과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새는 미운 4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부모는 미래에 의지할 보장으로, 지팡이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나 보장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못다한 꿈을 이루는 대리자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조수미 씨의 어머니는 그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수미 씨를 이렇게 키웠다 그러더만요. 국민학교 6학년 때는 6시간씩 피아노를 쳤다. 그 어느 날 피아노 치고 나가려고 보니까 엄마가 방문을 잠가 놨더래. 하여튼 그래서 잘 키우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대리로, 자기 만족감을 대리로 만족시켜주는 대리자로 키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맡아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내가 맞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신의 자녀를 맡기신 거다. 나는 그 자녀를 다만 맡아서 기른다.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을 위해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꿈을 대신 이루게 하기 위해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래에 의지할 보장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다. 내 기쁨과 보장은 하나님 뿐이시고, 이 아이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잘 수종될 뿐이다. 이렇게 믿고 키워야 되죠. 한 번은 이찬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와서 막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막 요구하면 이찬호 선교사님 그러신데, 야,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부탁해. 어떤 면에서 참 재밌는 말이지만 그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죠? 아주 아이들을 키우는 생각이 이렇게 잘 드러났다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자녀를 맡아서 기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부분에 믿음이 성숙해야 자녀들에게 의존적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너무 의존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기 가정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자녀에게 완전히 몰입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성숙해야 아직과 집념을 버릴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키울 수 있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성숙해야 되고, 자녀를 키울 때 그 목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맞는 믿음의 성숙이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돕는 최선의 방식은,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아이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 자신이 자신들의 부모를 효도하는 것. 그래서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도 자녀들에게 간곡히 타이르고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이 먼저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효도가 자녀들의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은 최선의 방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효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자라서 자연히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옛날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부모가 많이 나이가 드시면 이제 더 이상 봉양하기 힘들면 아들이 부모를 저 산속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 메고
산에 버리기 위해서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거기다 버려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버려놓고 지게를 지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자기 아들도 같이 데려갔대.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려놓고 지게도 거기다 버려놓고 나 내려올라가 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아버지 저 지게를 가져갑시다. 아버지가 왜?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도 업어야죠. 아버지도 업어서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모시고 왔대. 네. 저희 부모님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뭐 냉장고도 사서 보내고 뭐 텔레비전도 사서 보내고 그 월급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뭐 물건을 사서 보내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많이 사서 보내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전쟁 그 전방에 계셨기 때문에 물건 사러 갈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물건을 못 사오셨는데 이상하게 반지 하나를 딱 사오셨더라. 그것도 다이아몬드 반지라. 내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게 어디서 샀더라? 태국에서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 파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티파니. 아, 맞아요. 티파니에서 사왔어요. 그 뭐 조그만 반지지만 푸른 빛깔을 띠는 아주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다른 건 아니고 반지 하나 사왔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말, 야 너희 엄마가 결혼 반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결혼 반지가 없더라고요. 내가 결혼 반지를 결혼할 때 사줬는데 시부모 무슨 행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목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결혼 반지를 팔아서 그 행사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게 감사해가지고 이걸 결혼 반지 대신에 사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부모는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제가 두 번째로 깨달은 거는 그 초등학교 때인데 할아버지 제사,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시골이 그 박씨 집성촌이라 한 300가구가 모여 살았다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새해 가면 안 돼요. 새해 첫날 가면 그 음력 설날 가면 온 동네 끌려다니면서 절하는데 1,000원짜리 한 장씩만 주세요. 근데 나중에 허리가 끊어져요. 다 어디 그럼 난 모르는데 그냥 그 사촌들이 끌고 가면서 절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딱 큰아버지 댁에 갔는데 한 40명은 모여 있는 것 같더라. 친척이. 근데 우리 이제 신자니까 절을 안 하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40명이 막 이구동성으로 절해라 막 이런. 와, 제가 그 순간에 야 오늘 우리 집 멍석말이 할 수도 있겠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큰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 딱 앉아 계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자, 아들은 살아생전에 효도 다 했다. 절 안 해도 된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걸 인정한 거죠. 그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렸어요. 네. 제가 그 순간에 알았어요. 나도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꾸 자연스럽게 이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자꾸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또 온전히 효도하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효도를 하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삐끄리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정말 애들한테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모범도 못 보이는데 나한테 또 효도하라고 어떻게 가르치나. 내가 우리 부모한테도 잘 못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못했어도 가르쳐야 돼요. 효도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만 말로만 가르치면 효과가 떨어져요. 우리가 우리 행실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그 모범을 못 보여주면 내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게 하게 하는 일이요, 죄와 저주를 대대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자기 자녀들이 얻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중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가장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불효는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본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물려주는 것은 자식에게 가장 큰 불행을 물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모범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 앞에서 부모를 흉하면 안 돼요. 항상 공경하는 태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공경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공경의 대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육아의 가르침에는 죽은 부모도 공경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어떤 때는 3년상이라고 해서 부모 무덤을 지키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이 문제로 신자들 참 많은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왜 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절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따라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서양 사람은 서양식으로 각기 나름대로 부모를 섬겨도 행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자식은 어떤 존재예요? 이런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 교훈을 따라, 말씀을 따라 효를 행하라는 뜻이지요. 더욱이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그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서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닌지라, 부모는 전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생각과 종교에 따라 참 우리에게는 잘하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때가, 은혜와 구원으로 나가는데 역행하는,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므로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잘못된 일을 요구하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에 대한 우리 순종은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에 따르는 일이다. 혹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엄중한 일이 된다 하는 것도 가르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하라고 하시는가? 구체적인 공경의 방식에 대해서 첫째, 한번 살펴보면, 첫째, 잠언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먼저 부모가 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로 인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근본 원리가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제일 큰 원칙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주 안에서 순종하는 원칙에 있어서 목표점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참된 효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야 합니다. 효도 중에 효도는 잘 듣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 말 가운데 내가 꼭 들어야 할 것이 없는지 있는지 사려 깊게 아주 귀를 열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사실 어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생 사시면서 터득한 지혜는 젊은이들에게는 양약이 되죠. 또 만일 부모가 믿는 신자라고 하면 틀림없이 성경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봤지만 우리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종족들입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신용만 냅니다. 아, 엄마, 그 말 2번만 더 하면 100번째야. 이런 말 그냥 잘하죠. 아주 듣는 거 싫어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엄마를 그릴 때 엄마들을 보면 안 됩니다. 마귀로 그립니다. 뿔난 마귀처럼. 우리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그러면서 정녕 부모가 간절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불순종의 영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것 정말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부터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깊게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네. 참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같은 말 또 반복합니다. 같은 말 해놓고 다음번에 만나면 또 그 말 또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만나면 또 그 말 하십니다. 그럼 이제 자녀들은 화냅니다. 지난번에 말했잖아. 엄마는 그래도 인내하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뭘 간절하게 전달하시려고 하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잘 듣는 것. 또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 듣는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효를 다하는 겁니다. 부모는 늘 자식 생각하지만은 자식은 부모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부모를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효의 바른 방식은 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걱정이 많으신 부모한테는 뭐가 효의 최고의 방식이에요? 예? 자주 전화 드리는 게 효의 최고의 방식이에요. 자꾸 저희 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동생이 홍콩에 살잖아요. 근데 내가 동생 참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전화합니다. 저 출근해요. 긴 말도 안 해요. 저 출근합니다. 퇴근할 때 전화합니다. 저 퇴근해요. 예. 어디 출장 가면 저 비행기 오늘 지금 탑니다. 내릴 때쯤 되면 문자 와 있습니다. 저 내렸습니다. 제가 동생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다 압니다. 지금은 홍콩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 가 있었습니다. 다 압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계속 문자 오니까 어머니가 밥 먹으러 올 때마다 지금 어디 있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 압니다. 걱정이 많으신 거 아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부모님은 많은 돈을 드리는 것보다 자주 소식 듣기를 더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손주, 손녀를 자주 보는 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면 어떻게든 자주 보여드려야 돼요. 어떤 때는 일부러 맡기기라도 해야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1년에 한두 차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요. 오시면 한 2주 정도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부터 점심, 저녁, 삼시세끼 불고기를 2주 동안 늘 드렸어요.
저희 집에 반찬에 불고기가 올라올 때는 그때뿐이죠. 그 당시에는 뭐 비쌌지. 그 당시에도 비쌌으니까. 뭐 많이 불고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반찬에 꼭 한 접시씩 불고기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두 분이 그런데 저 같으면 질릴 것 같은데 2주를 줄기차게 잘 드셨습니다. 그리고 수삼을 큰 대병에 넣고 소주를 부어다가 반주를 만들어서 매일 식사 끝나신 다음에 한 잔씩 드렸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어느 해 내려가시는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가 이제 인삼주 담그지 마라. 이제는 못 올라올 기라. 너 할 효도 다 했다. 그러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 못 올라오셨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잘 파악하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효도하는 게 효도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아니라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경하는 게 효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식들은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효도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이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 나이가 되어서야 우리는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력은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경하는 것이 참 효도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방식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몹시 힘듭니다. 내가 잘 사는 겁니다. 부모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방식은 내가 자식 잘 키우고 내 앞가림 잘하고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것이에요. 요즘 제 주변에 보면 노년에 자녀들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부모의 은퇴 자금이 자녀들의 사업 자금과 주택 자금으로 빠져나가서 빈곤층으로 떨어지신 분들 많이 봅니다. 실버 파산 이유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첫째는 중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요, 둘째는 자녀 뒷바라지 부담이요, 셋째는 황혼 이혼과 같은 가족의 해체다. 이렇게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버 파산의 이유에 자녀 뒷바라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녀를 뒷바라지 하다가 노년에 결국은 실버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자녀 뒷바라지하는 노년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버님 세대보다는 우리가 더 가난해질 거고,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점점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는 자녀들이, 그것도 길이도 많아진다. 길어지고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나이 들어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각박한 현실이 자녀들을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것도 사실이고, 그 결과가 그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스스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선 자신의 건강을 잘 돌아보고 또 자신의 가정이 건실하게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잘 간수하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효도 중에 효도죠. 자녀들이 아프거나 삶의 실패를 겪거나 불행을 겪을 때 사실 부모의 고통은 더 큽니다. 어떤 경우에든 부모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일을 피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어머니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둘째는 그래 근심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우리 첫째는 참 복되다. 목회하느라고 별로 근심도 없고.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그 믿음을 계속 가지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마음 편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런 동기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셨으니까 부모를. 네. 자,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방식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교회는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과부가 되었는데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와 손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된다. 교회 이전에 자녀와 손자가 부담을 져야 된다. 우리는 손자는 꿈도 못 꾸죠. 근데 성경에는 그 자녀가 못하면 손자라도 해야 된다. 경제적인 부담을. 자, 조금 전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 존중하면서 공경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 안에 공양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돼요. 장성한 자녀라면 나이든 부모님의 생활에 관련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대 시대는 나이든 분들이 자녀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죠. 성경은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이 제 부모도 돌보지 않는 신자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노년에는 수입원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자녀들의 도움이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인 이유로 부모 복양을 교묘하게 회피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 할 도리를 안 해도 된다.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해 부모에게 드려야 할 의무를 피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부모 공양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바로 저는 부모에게 한 푼도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사에 관련된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물질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복잡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부모를 부양하는 게 옳은 것이에요.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과 희생으로 기른 은혜에 대하여 자식이 보답하는 것이 신자로서의 믿음과 경건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신자의 믿음과 경건과 뗄 수 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를 경제적으로 돕는 일에 많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지금 형편에는 어려운 일이니 나중에 좀 더 넉넉해지면 부양하겠다 생각하기도 하지요. 내 자녀도 지금 양육해야 되고 내 가정도 필요가 많은데 부모님의 노후까지 지금 어떻게 뒷바라지 하는가.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하자. 통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효도의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매우 한시적인 것이에요. 오랜 시간 부모님들이 우리와 같이 계실 것 같으나 물론 현대에 와서 80, 90 사시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나이든 어른들은 언제 어떻게 되실지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조금 기반을 잡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 잘해드리라 생각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생각날 때 미루지 않고 효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부모를 섬기겠다? 아닙니다. 지금 섬겨야 됩니다. 형제, 형편에 맞게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소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병아리나 닭이라도 잡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제사 안 지냅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불신자들 앞에 할 말도 없죠. 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물질로 공경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원칙인데요.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겁니다. 홍수 이후 노아가 술에 취해서 대낮에 그냥 옷을 벗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실수를 했죠. 그때 노아의 세 자녀 중 둘째인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드러내는데 여기저기 알렸던 것이죠. 결국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부모로 허물을 드러낸 거는 함이었죠. 저주를 받은 거는 함의 자식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매우 묘한 말씀이에요. 그죠? 부모 공경의 도리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에까지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거예요.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상처를 입어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효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허물이라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비난하는 것, 조롱하는 것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명절 전후에 불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 부모에 대한 허물이라 약점을 들춰내면 전쟁이 커집니다. 나의 부모를 존중하는 것 같이 배우자의 부모도 동일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효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약점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높이는 것, 그것이 참된 효입니다. 더 나아가 허물을 덮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의 권위를 부여받았으나 여전히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삶과 자녀 양육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고 과도함이 있고 또 그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격한 징계와 편애와 잘못된 언어 사용 등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큰 상처를 받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원망과 불평을 용서를 통해 처리하고 오히려 부모님의 삶에 담겨 있었던 어려움과 수고로움, 고단함과 상처들 그리고 그 애환이라고 그러죠. 그 슬픔과 원통함을 깊이 이해하고 용서하며 원망을 푸는 것이 공경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인간 부모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자,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원칙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계명이 뭔가 잘 이해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큰 계명 안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방식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실천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것. 두 번째는 물질로도 공경하는 것. 세 번째는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공경의 방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옛사람의 마음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를 대고서라도 부모 공경의 의무를 등한히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부모 공경할 능력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부모를 공경하고자 새롭게 마음 먹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